위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당신을 측량할 수 있으며 우리가 감히 어떻게 당신을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당신의 말씀을 받으러 왔사오니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는 믿습니다. 신앙은 필링이 아니며 감정도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24장 1절로 2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엥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불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뺨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하나님을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니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사회를 만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는다니까 죽음에만 벼룩을 쫓으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말씀해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그토록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믿음을 한 번 더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의 삶에서 이 고난이 없었다면 아마도 다윗이 도무지 다윗 될 수 없었던, 그의 너무도 고통스럽고 억울한 도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심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사울왕으로부터의 도망해야만 했던 사건은 도무지 하나님 안에서 풀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다만 그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내 나라 이스라엘과 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을 던져박아 한 방에 쓰러뜨림으로 이스라엘의 원수를 멸했을 뿐입니다. 그 블레셋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과 군대를 향해 이스라엘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며 그들을 맞이합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6절로 7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7절. 사무엘상 18장 6절로 7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런데 이 여인들의 노래 까닭에 사울왕이 느닷없이 분노합니다. 자,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그 지긋지긋한 도망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것은 정녕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다만 그가 왕으로서의 감당할 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음 절이 증명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이죠.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자, 누가 사울왕 안에 있는 악신, 즉 악한 영을 다스리고 지금 부리시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왕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 주목하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다윗의 그릇을 빚어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 다윗을 주목하십니다. 자, 잠언 16장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잠언 16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앞에 있는 분명한 악인, 혹은 내가 미워하고 싫은 사람, 서운한 사람, 그 모든 것 누가 더 허용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들을 견디고 버티기는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용하신다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할까?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주께로부터 이것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재점검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내하고 아무리 참아도 만약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다만 헛수고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건축자가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기초공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건물을 지어 올리기 시작한다면 그 건물은 아무리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멋진 건물이라 할지라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곧 그 건물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요? 기초공사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날씨가 늘 좋다면 얼마간은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면 문제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의 반석, 신앙의 기초 과연 무엇일까요? 자, 성경 기록합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요, 신앙의 근본이요, 신앙의 반석입니다. 이 경외함이 정립된 자는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신앙의 업앤다운 없습니다. 이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토록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눈 기억이 있는데 오래전 쌍태띠엔에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자매가 성경 공부에 초대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매가 그날부터 단 한 번도 교회도 빠짐없이 나올 뿐더러 콩나물 자라듯이 그냥 신앙이 쑥쑥 성장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사모하며 늘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뭐 전혀 흔들림 없이 너무나 예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쟤는 혹시 하늘에서 떨어졌나? 너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자매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야, 너 너무 널 보면 놀랍다. 너 언제 하나님 만났니?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처음 쌍태띠엔에서 성경 공부 갔을 때 선교사님께서 그날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하나님은 늘 언제나 저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초, 신앙의 반석, 신앙의 근본은 바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자, 잠언 3장 6절로 7절이 기록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모르는 사람 없다고 믿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잠언 3장 6절로 7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렇습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함이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기초가 없이 1년, 2년, 5년, 10년, 20년 또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교회를 다닌 그 숫자가 신앙의 경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고난이 오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냥 자빠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왜 그래요? 신앙의 기초가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진리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다면 결코 그 어떤 환경에도 무너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의 기초인 반석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반석을 붙잡고 모든 범사의 여호와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람과의 관계만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말이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 자, 하나님은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안 들려요? 자, 볼까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 용서, 화평, 거룩, 겸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미움, 서운함, 용서 못함, 꼴 보기 싫음, 옆에 있고 싶지 않음.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예요? 악령의 열매예요? 아니, 쉽게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에서 오는 악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요? 사람이 미운데 벌써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저버렸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 없다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대하고 위하여 기도하려 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 없다고요? 내가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는 죄로 인해 이미 단절된 상태가 된다고 이사야서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자, 왜 사람이 미워요? 왜 용서가 안 돼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해도 꼬박꼬박 안 빠지고 나와도 100년을 교회에 다니며 봉사해도 기초가 반석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무너져 제자리로 그냥 돌아갈 뿐입니다. 봉사, 기도, 말씀, 인내, 오래 참음? 아니,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초, 믿음의 근본, 믿음의 반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근본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자, 불이 났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지나간 자리가 폐허가 되어 있다면 나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 금 같은, 은 같은, 보석 같은 믿음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대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진짜 믿음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렇습니다. 이 믿음 위에 세워진 예배, 봉사, 나눔, 섬김, 인내, 오래 참 다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뭐예요? 다만 기도뿐입니다.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이러한 동일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몇 년 동안 똑같은 기도를 했으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기다 적는데 그냥 줄줄줄줄 적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세워지는 개인의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빚어져 가며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다만 코람되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신명기 28장 1절의 축복을, 그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자의 축복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다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오늘도 저와 그들은 연약하오니 우리의 보는 눈, 듣는 귀, 마음의 생각과 말하는 입술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모두의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이 기도를 도무지 멈출 수 없는 것은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매우 큰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 선교관을 짓다가 건축업자에게 매우 큰 돈을 사기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의 영권이 성도들에게 짓밟히기 시작했습니다. A4 용지 7장의 앞뒷면을 빽빽히 채운 무능력한 담임 목사의 죄목들이 낱낱이 적혀져서 교인들의 사인을 받기 위해 온 교회에 돌려졌습니다. 담임 목사를 쫓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껏 고통과 고난을 치른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통해 자신의 그동안의 교만함을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이북에서 6.25 전쟁 때 월남하신 분입니다. 믿음이 좋으신 어머니께서 성경책 한 권만을 손에 쥐어주시면서 너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니 어서 남으로 피난하거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마. 그렇게 홀로 남으로 내려와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다가 군대에 가서는 내가 어머니의 바람대로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 되겠다. 길은 뭐 도무지 보이지 않지만 우선 영어 공부를 하자며 군대에서 이렇게 보초를 서며 영어 사전을 통째로 외우기 시작합니다. 한 장을 다 외우고 나면 그것을 찢어서 씹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전 3권을 다 먹은 후에 놀랍게도 미국 유학의 길이 열렸고 공부를 끝내고 목사가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몇몇 지인들의 부탁으로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똑똑하고 지적인 목사로 소문나면서 그 교회는 금세 대형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 비싼 땅에 선교관까지 짓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 교회는 특별히 북한 선교를 위해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목사님은 이북을 자주 오가며 사역하고 계셨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어머니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쓰셨는데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1994년인가로 기억하는데 어머니를 뵙지는 못하고 어머니가 얼마 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북한에서 전해 들으셨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후 이 선교관 사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참으로 교만한 자입니다. 이 모든 교회의 부흥과 성장 다 제가 똑똑하고 잘하고 있기 때문인 줄 정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심은 이렇게 얕은 기도를 드리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좀 의아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찔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교회의 성장과 축복은 나를 위해 돌아가실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나의 어머니의 중보 기도의 힘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끊기자 저의 오만함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대충 기도하지 않는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기도하는 목사가 되기로 성도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저를 부디 용서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그 교회는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가 섬기던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게도 너무나 큰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도무지 쉴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 교회 안에는 기도 없이도 잘도 버티고 있는 자들이 비일비재함을 저는 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젠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나 남의 기도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제는 능력의 합심 기도가 되어서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쏟아져 놀랍게 부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이 과연 뭐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대한 인정입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최고 권위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최고 권위자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다윗의 윗거인이자는 왕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다윗은 억울하지만 그러나 그의 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18절.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18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고 교만하여 그럼에도 억울할 때는 따지고 싶어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디모데후서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자,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디도서 3장 9절.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다만 하나님만이 자신의 최고 권위자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억울하지만 다투지 않기 위해 사울을 피해 다닙니다. 치사한 자기 노면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거룩을 지키기 위한 악으로부터의 도망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악으로부터의 도망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 중에도 붙잡아 주십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14절 갑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악한 자가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갑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윗을 훈련하시기 위해 사울왕이 다윗을 집요하게 추격하기도 하시고 또 다윗이 좀 쉴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26절로 29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로 29절.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자가 사울에게로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계속 쫓고 쫓기는 환경 가운데 다윗이 아마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블레셋 사람이 유다를 침공하도록 허용하셔서 급하게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블레셋을 치러 가는 바람에 다윗이 엔게디 요새에 거하면서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잠시 쉼을 얻고 있을 때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본문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여러분, 지금 이 집요한 악을 누가 허용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절대 주권자, 절대 권위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본문 3절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불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또한 누구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하심입니다. 자,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나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과 함께 있는 자들이 완전 흥분합니다. 우와, 드디어 우리에게도 때가 왔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기가 막힌 기회를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뵙니다. 5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마음에 찔림이 왔다고 기록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왔다는 것은 그의 양심에 가책이 왔다는 말이에요. 왜 그는 양심에 가책이 왔을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벨 때의 마음이 악했음을 의미합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 원수를 왜 안 죽이고 옷자락만 베지? 너무 바보같이 착한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8절 가볼게요. 마태복음 5장 28절.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사울왕의 옷자락을 벨 때의 다윗의 마음은 다만 행동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사울왕을 죽였던 거예요. 너무 원수 갖고 싶었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너무 죽이고 싶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끄러운 자신의 실상이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찔림이 된 거예요. 사람이 아닌 다만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진짜 찔림의 근본이 뭐예요? 그것은 그래서는 안 되는지 알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거역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다만 하나님과 다윗의 1대1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의인으로 보든 말든 상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야. 그래서 그는 바로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공개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쳤다는 거야. 자기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그가 누구인지 요한일서 2장 27절이 기록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에도 다윗의 이 믿음 있습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 핍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데요. 살인하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살인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살인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히 누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를 미워하며 누구를 판단하며 누구에게 서운합니까? 다 사단들의 짓거리입니다. 그런 살인자들이 날마다 기도합니다. 축복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결코 응답 받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다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내 앞에 미운 자 하나님의 나를 향한 테스트입니다.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기까지는 죄송하지만 복을 기대해서도 기대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믿음을 샘플로 보여주십니다. 미운 사람 정말 밉습니다. 서운합니다. 억울합니다. 용서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권위자이십니다. 그 사람 내 앞에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그리 허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내 믿음의 반석입니다. 다만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본문 7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다윗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내 손에 들어왔는데 놓치는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러나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당당히 사울을 향해 선포합니다. 자, 본문 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이때의 일을 시편 11편에 고백합니다. 자, 시편 11편 1절로 7절입니다. 시편 11편 1절로 7절입니다. 시편 11편 1절로 7절. 시편 11편 1절로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사람의 말 듣지 않겠다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오다. 아멘. 자, 본문 16절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자, 보세요. 지금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급작스럽게. 자, 잠언 16장 7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입니다. 자, 여러분의 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다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원수 사울이 제정신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잠시 임한 겁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23절로 24절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19장 23절로 24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악신이 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23절로 24절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이때도 다윗을 잡기 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왜 하나님은 그때 사울에게 임하셔서 사울이 예언하도록 하셨을까? 왜요? 고난 중에 다윗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원수 사울왕의 입을 통해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울의 다윗을 향한 이 마음, 이 말은 그때로 끝납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다시 다윗을 추격했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이. 왜요? 아직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꾸 속습니다. 관계가 나빴던 사람과 나와 관계가 좋아져서 회복되는 듯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긴장감을 잃고 기도를 멈춥니다.
그러다 다시 상대방이 옛 모습을 드러내면 매우 당황해하며 그를 판단합니다. 모든 훈련, 모든 시험, 모든 상황 다 누가 그리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다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다만 그분만을 인정하며 그분만을 기쁘게 해드리기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7절 보세요. 다윗에게 이르되, 이제 제정신이 나서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야. 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사울의 이 예언이 그대로 다윗에게 응한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 누가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사울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다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원수의 입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그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 2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아직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손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훈련도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나는 오늘도 간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 상하서를 여러분들이 필사하면서 자세히 상고해 보십시오.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한 어떤 시도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왕이 된 후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입니다. 그 사무엘 하를 통해서 또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단 한 번도 어떤 것을 시도한 적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다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기초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의 근본 위에 지금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까? 만약 우리가 모든 범사를 행하는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빠져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기초 없는 빌딩과 다른 바 없는 그냥 꽝입니다. 그냥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내 신앙의 집을 지어 나간다면 어떤 환난이나 고난에도 다윗처럼 든든히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무너진 기초를 든든히 세우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반석되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친히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초가 든든한 믿음의 삶,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 인정한다는 것 결코 불가능해요. 다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분의 영이 나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공급해 주실 것이며 나로 그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우리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저는 1996년도에 이 땅에 온 다음부터 이 프랑스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기도 처음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번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지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여러분들을 지켜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반석이고 기초입니다. 그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모태신앙이라고 아니에요. 그 믿음 없으면 꽝입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지난 과거를 기억하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정말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훈련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토록 입을 열어 다윗을 축복했지만 사울은 제 곳으로 가고 다윗은 또 자신의 요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훈련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자신 돌아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믿음의 기초, 믿음의 근본, 믿음의 반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불이 떨어져도, 여러분의 성전에 불나도, 여러분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 남아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이 기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반석 같은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권위에 순종하던 자였어요. 그래서 그 지긋지긋한 도망의 길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다만 사울의 옷자락 벤 것 때문에도 고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룩함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기초로, 믿음의 반석으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지요. 그런데 나에게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오늘 알았습니다. 나에게 믿음의 기초가 없었던 것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목숨같이 견고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붙잡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오셔서 내 이 기초를 든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친히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목숨 걸고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 악으로부터 도망하십시오. 여러분 아내가 그러는 것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그러는 것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미운 사람 그런 거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피하십시오. 도망가십시오. 그것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옵션인 줄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신앙의 근본이며 기초이며 우리의 반석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결단코 우리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우리는 든든히 그 기초 위에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원수의 입을 통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 패하도록 합니다.